먼저는 38절에서 42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는 또 좀 이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 신약에 있는 이 복음서들의 근거가 어디서 왔느냐, 그 뿌리가 어디냐 할 때에 거의 전부 모든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그 뿌리라 이렇게 봅니다. 마가복음에서 물론 이제 저자도 다르고 수신자도 다르지만, 그러나 다들 그 상황이 다르지만 그 모든 그 핵심 내용은 마가복음에서 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주로 공부할 때 거의 모든 목사님이나 설교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택합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나 좀 신학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은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이걸 다시 한번 마가복음 주제는 마가복음 1장 1절 그 자체가 주제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이 마가복음 내용은 그게 거기에서 다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래 나누어집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전까지가 전반부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게 이제 요걸 기점으로 해서 후반부가 되는데, 전반부 사역은 어떻게 돼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기적, 치유, 말씀 이런 것이 전반부에 많이 나옵니다. 후반부에도 뭐 이렇게 치유도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전반부에 쏠리는데 이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예,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딱 듣고는 그 다음부터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 다음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3번 합니다. 3번 하는데, 보면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4절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이 이제 지금부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되는 4가지 조건을 이야기해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고난을 받고, 두 번째, 반드시 버림을 당해야 된다. 세 번째,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이 메시아 예언을 자기가 하세요. 3번이나 거듭하시고는 진짜로 그대로 하세요. 예수님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지요. 본인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로 나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을까요? 생각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우리가 같이 섬겨가면서도 서로의 이야기가 잘 못 알아듣는 이유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관점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야. 그런데 나는 고난을 받고 버림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믿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왕이 되는 메시아예요. 이 세상의 나쁜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다윗 왕 같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버림당한다, 뭐 이런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분이에요. 그래, 왕이 된다는 생각을 꽉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뭐 고난받는다, 버림당한다, 죽는다, 이 말은 도통 뭐 듣고 싶지도 않고 뭐 그 의미를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한다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이러는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진짜 보여주려고 하는 걸, 쉽게 말하면 이런데, 예수님이 얘들아 저거 봐라 이래가지고 손가락으로 그걸 딱 지목하면 예수님의 손가락만 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손가락으로 지목하는 그쪽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관점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입장에서 지금 그걸 듣고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형편과 내 감정과 내 처지에 맞추어서 내가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가? 그것을 잘 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큰 자가 되고자 해요. 누가 더 크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데도 누가 더 크냐?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도 그 논쟁을 하면서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면,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은 지금 나는 죽어야 돼, 고난받아야 돼, 번임당해야 돼 하는데 누가 더 크냐? 예수 믿으면 십자가 져야 된다고 말하고, 예수 믿으면 낮아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돼, 예수 믿으면 출세해야 돼,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이런 생각이 꽉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십자가 져야 돼, 좁은 길 가야 돼, 고난의 길 가야 돼, 이건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환상에 접어든 적도 있었고,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환상에 잡힌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당시 처음에는 목사가 결혼하고 싶은 서울에 있는 여대생들 중심에서 결혼하고 싶은 직종 하면 목사가 몇 번째 간 줄 아세요? 처음에 그게 발표가 났을 때는 이발사 다음이 목사였어요. 그래, 이발사 다음이 목사였어요. 목사가 이발사보다 인기가 없었어요. 이건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거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서 80년대 막 후반 90년대 접어들면서 목사가 엄청 올라갔어요. 막 랭킹 막
그 아주 높은 데까지 올라갔어요. 몇인지 모르지만 거의 사자 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왜냐하면 갑자기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대형 교회 목사들이 막 얼마나 고급 차를 타고 얼마나 막 인기가 좋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 너도 나도 막 아유 나 목사하고 결혼할래, 목사하고 결혼할래.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냥 인기 순위로 한 것 같아요. 진짜 뭐 사모 될래 이러면 다들 별로 고개를 절레절레. 근데 저희들 총각 때 그때는요 사모 되겠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어요. 아마 여기도 사모 되겠다고 한 여성분이 들어 계시지 아마 싶어요. 젊어서 처녀 때 예수 믿었다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사모 되겠다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거예요. 너 왜 목사 되는 거야? 목사가 되면 좋은 차도 타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도 그래요. 장로가 되는 거, 뭐 가니까 장로님이 막 교회 주인 같아. 그래서 할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데 빠진 사람이 꼭 있어요. 제가 저 달라스에 있을 때 이상한 장로님이 한 분 오더니 나 몰랐는데 우리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그런 말을 했다고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얘기해요. 저 장로가 오더니 이상한 말을 해요, 목사님. 그래, 무슨 말이에요? 장로는 교회에서 이사와 같은 거야. 장로는 야당이 돼야 돼. 목사는 여당이고 장로는 야당이 돼야 돼.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에는 언제나 제동을 걸 생각을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람은 전혀 장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데 또 혹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지 뭐 누구를 견제하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자꾸 낮아지라고 말하거든요. 왜 자꾸 낮아지라고 합니까? 예수님 자꾸 높아져야지요.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난 묻고 싶어요. 당신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대통령 후보들에게 당신은 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높은 집에 살고 많은 사람에게 큰 소리 치고 좋은 비행기 자기 전용 비행기도 있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짜 대통령이 돼서 이 어려운 난국에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국민들을 정말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정치인들,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방의 또 공무원들도 그렇고 당신이 진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국민의 지팡이가 되고 국민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어쨌든 정치인이 되고 뭐 관직에 있으면 마치고 갈 때는 막 재산이 몇 배나 불어서 저 사람은 재산 불리려고 했나? 뭐 원래 부자였던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할 때마다 제자들이 그거 별로 관심 안 가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불편하거든요. 더 낮아지라 말하고 더 포기하라 말하고 더 내려놓으라 말하고 더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러면 내가 예수 따라가는 이유가 뭔데요? 주를 위해 내 모든 것 다 바치고 배도 바치고 우리 가정도 다 바치고 다 바쳤는데 내가 그럼 나는 뭔데요?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수영을 가르칠 때 야, 힘 빼야 돼. 근데 힘이 빠지나요? 더 막 버덕버덕 해가지고 자꾸 깔아앉죠. 힘을 빼야 뜨지. 근데 자꾸 이 사람 안 깔아앉으려고 힘을 쓰면 더 깔아앉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내려놔야지 되거든. 내려놓아야지 마음이 편안한데, 포기해야지 마음이 편안한데,
내려놔지지가 않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잠 못 자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 뭐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지 하는데 또 못 내려놔요. 또 힘들어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제목을 잡으려면 좀 수준 높은 삶을 살아라, 멋지게 좀 살아라, 이렇게 쫀쫀하고 째째하게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준 높게 살자, 멋지게 살자. 이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수준 있게 살자, 멋지게 살자. 오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하겠지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 우리와 같이 다니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뭐락해버렸어요. 너 그런 짓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했겠어요? 뭐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의시됐는지.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9절 에서 40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야, 너 그 사람들 그래 금하지 마. 좀 멋지게 살아. 좀 수준 있게 살아라. 네가 내 예수 제자라고 하면서 그래 째째하냐?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좋은 일 한다고 하는 거잖아. 남에게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남의 병 고쳐주는 거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너 왜 그걸 그만두게 해? 내 이름으로 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 나를 반대하겠냐? 너는 왜 그래 마음이 좁냐? 마음을 좀 넓혀. 저도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도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근데도 안 되는 건 또 안 돼요. 아직도 우리 교단에서는 주일날 이 예배 외에 다른 행사는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뭐 임직식이라든지 위임식이라든지 이런 건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하는 데는 또 하는 것 같더라만. 근데 이런 걸 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막 비판을 하게 되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어쨌든 간에 다 같이 다른 교단이 여러 교단이 있는데 우리는 쉽게 다른 교단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고 그들은 우리랑 한 손을 잡고 함께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랑 신앙의 관점이 좀 다르다고, 우리랑 신앙의 교파가 좀 다르다고 그들을 적대시한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거든요. 근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말은 연합해야 된다 말하고 말은 하나 돼야 된다 말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딱 가서 서로의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면 우린 다르네 이렇게 자꾸만 멀어지려고 할 때가 참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은 좀 마음을 이렇게 넓혔으면 좋겠어요. 전도회별로, 마을별로, 기간별로, 연령별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수용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작년부터 엄청난 이 모험이자 이 성부수를 던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가정 세미나를 하는데 많이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이 다 큰 사람들이에요. 이제 40 다 넘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생각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에 저분들이 5년 후가 되면 우리 교회에 기둥이 다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들을 그냥 두면 와해되어 버려서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같이 더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강사가 오셔서 하는데 강사비 좀 주세요 하는데 재정을 생각해서는 참 좀 그런 게 있는데도 그래 드려야지 안 되겠나 이렇게 말은 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좀 많이 넓히면 좋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번 마음이 딱 닫혀지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견고하게 닫혀서 그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한번 열려지면 이 마음은 얼마나 넓은지 이 세상 우주를 다 담아요. 우주를 담을 정도로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 마음을 주님 안에서 한번 말씀 안에서 이래 넓히면 내가 우주를 담는다. 근데요, 마음을 닫으면 자기도 되게 답답해요. 자기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음을 열어버리면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그래. 근데 지금 제자들 요한의 마음은 예수님 저 사람 우리 편 아니잖아요. 우리 따라다닌 사람 아니잖아요. 저 사람 못하게 하세요. 저 사람 그만두게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가끔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요 거의 다가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의 분쟁을 제가 여러 번 보았지만 진리 문제로 싸우는 교회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전부 개인의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버리면 좋거든요. 개인의 감정이 딱 개입되면 편가르기를 해요. 네 편, 내 편. 가만히 있는 사람 보고도 가서 너 누구 편이야? 아니 이 사람 아무 생각이 없는데도 빨리 어느 편인지 택하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자꾸 넓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독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담임 목사지요. 담임 목사가 제일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난 그래 생각합니다. 교회를 독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주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지 자기 뜻대로 되는 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하고는 좀 달라도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제자들은 좀 내려놔라. 누가 크냐?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래도 그들은 내가 먼저 왔는데 막 그것 때문에 다툼이 나잖아요. 그 다툼이 난 지가 언젠데 또 금방 또 여기 와서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넓습니까? 종기만 합니까? 아니면 바다만 합니까? 마음이 좁으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초대교회도 마음이 탁 닫혔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방인에 대해서 조금도 틈을 주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우리랑 같이 못해. 노예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여러 가지 불치병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 모임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세리들, 창기들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오직 깨끗한 사람, 오직 순수한 사람, 이런 사람만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고 성령을 받고 나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방인도 다 받아들여요. 베드로도 그제야 깨달아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노예들도 어린아이들도
처음에 어린아이가 올 때 막 예수님 이 어린아이를 왜 이 어린아이 내쫓겠습니다. 너 나가 이랬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어린아이를 내쫓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세리나 창기를 내쫓는데도 그를 감싸 안잖아요. 이런 자들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뭐라 했지만 이게 이제 이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좀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건. 저는 아직도 안 되는 게요. 제가 어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교회 가면요 아주 특별한 게 있대요. 뭔가 하면요 이 거면실이 있대요. 거면이 아니고 참 담배 피우는 그거 방이 있대요. 아니 그게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그 교회는 말이에요. 아주 담배 못 끊으신 분들 오라고 와서 예배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나지만 그 방에 가서 마음껏 피우시고 그래 이제 은혜 받으면 끊어지니까 그런 분들 이해돼요, 여러분? 막 우리 교회에 만약 그런 방을 담배 피우는 방을 하나 해놓으면 막 아마 총회에서 노회에서 와가지고 김 목사 이단이라고 막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그죠?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거 하나 안 만들어주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라 이러니까 예배가 되나요?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다 하는 게 카페 같은 걸 많이 만들잖아요. 카페에 와서 차도 먹고 이래 하다가 예배도 드리고 가고 뭐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카페 운영은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황금교회 카페 운영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우리만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지금은 카페는 우리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이 지역을 위한 시설이 돼서 누구든지 와서 커피 먹고 차 먹고 앉아서 뭐 책도 보고 모임도 하고 이러다가 교회의 호감을 느껴서 교회 본당까지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외부인 절대 못 오게 하잖아요. 우리만을 위한.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좀 이제 수준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멋져져야 돼요. 우리가 저걸 오픈시키면 야 황금교회 멋집니다. 황금교회 수준이 있네요. 이렇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제가 좀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해요. 상의를 하면서 주중에 우리 교회 문을 열어서 자유롭게 와서 화장실도 쓰고 카페도 좀 쓰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도 하고 오면 잠겨 있으니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예배당이 우리만을 위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주님도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만인가요? 저 세상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아요. 어쩌다가 술 먹고 옛날에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술주정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하면 그게 믿음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고상해 보여서 좋은 것 같지만 이거 하자면요 우리가 치루어야 될 대가가 참 많아요. 좀도둑도 올 수 있고요. 와서 정말로 교회는 늘 너저분하게 쓰레기 많아질 수도 있고요. 뭐 이것저것 훼손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교회 문을 잠그는 것은 그건 교회의 교회됨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멋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에게 하나님 같은 소리를 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좀 낮에 문 좀 열어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예, 저도 그러고 싶은데 뭐 사정이 그렇고 뭐 오면 뭐 누가 뭐 똥도 싸고 가고 막 그때는 막 저 옥상에 가면 막 이 피임 그 재료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고 막 콘돔 같은 게 그래가 있고 문을 잠갔대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런 일이 있으면 나 불러세요. 내가 청소 다 할 테니까 좀 문 좀 열어놓으세요. 이렇게 나를 막 나무라듯이 내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리고 얼굴이 화끈화끈한 이 목사가 진짜 지 편하자고 문 잠그는 것 같은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 내가 내 편하자고 목회하나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편하자고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하면서 뭐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돼요. 또 누군가는 불편해야 돼요. 그리고 좀도둑이 들 수도 있어요. 뭐 들겠지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교회가 교회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성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수준이 높아지자면 친절해져야 돼요. 옛날에는 교회 사람들은 친절해요. 교회 가면 무료로 재워주기도 했어요. 옛날에 왜 우리 선배들 좀 되면 지금 뭐 어르신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때에는 우리 때는 이제 그런 게 조금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왜 배낭여행 같은 게 있었잖아요. 대학생들 여름 방학이고 이러면 배낭여행 전국 일주하고 어디 가서 묵을 데 없으면 어디든지 교회 가면 교회에서 재워주고 교회에서 먹여도 주고 그럼 교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었으니까 가서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어디 가나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뭐 요즘 배낭여행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게 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각박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친절해지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남을 배려하는 거. 가다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라도 한 잔 줄 수 있는 곳.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요번에 보니까 저 서울 쪽에 어느 교회 갔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인데 교회 앞에다가요 물 이거 그 플라스틱 통 바르에 해갖고 한 10상자 이상 이렇게 싸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씩 가져가세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목마른 사람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목마르면 아무나 가지고 가라고 교회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싸놨어. 왜냐하면 교회 와도 물을 정수기를 지금 얼마나 이 인심이 흉흉한지 이 교회 와도 물 한 잔 안 줘요. 그렇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만큼 이렇게 싸놨더라고. 또 제 옆에 있는 교회만 가도 내가 무슨 일로 가니까 갔다 오는데 막 마스크를 한 장 주고 또 뭐 하나 주고 그래 주더라고. 이거 왜 주세요? 이러니까 자기들은 자기 교회에 누가 오든지 우체부, 택배부, 뭐 청소하는 사람, 뭐 누구든지 오면 꼭 준대요. 그냥 절대로 안 보낸대. 우리보다 훨씬 좋으시네요. 제가 그래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할까요? 교회를 칭찬할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 교회는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모인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고요, 비영리 단체예요. 교회는 돈 쓰는 집단이에요.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곳이에요. 주일학교 돈 쓰는 곳이에요. 주일학교가 돈 많이 쓴다고 너무 뭐락하지. 제가 좀 미안해요. 우리 전도사님 보고 돈 적게 쓰래, 돈 적게 이랬는데 제가 좀 미안해. 근데 주일학교에서 무슨 주일학교는 돈 많이 써야 돼,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뭐 허튼 데 쓰면 안 되지만 써가지고 그래서 더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곳이 돼야죠. 그러면 이게 정말로 효과적이고 내가 생각해도 정말 바르게 물질이 사용된다면 서로가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요.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절약하기는 되게 절약하는데 쓸 때는 또 엉뚱한 데는 웅청웅청 쓰면 그거 사람들이 그 뭐 무슨 할 재미가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을 좀 내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가 실컷 모아놨는데 뭐 엉뚱한 데 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친절하고 배려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자기를 자꾸 죽여야 돼요. 자기 성격을 너무 세우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 드린 건데도 저는 좀 부담스럽고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 누군가 하면 난 뒤끝이 없어 이래 말하는 사람. 난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적이 있어갖고 뒤끝이 없대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리고는 난 뒤끝이 없어 이래요. 하고 싶은 행동 다 해요. 그리고 난 뒤끝이 없어. 이미 나는 상처받을 대로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난 뒤끝이 없어. 이래가지고 내가 막 항의를 하면 사람 왜 그래요? 옹졸해. 난 뒤끝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상처받은 적 없나요? 혹시 상처 주신 적은 없나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난 뒤끝이 없는 스타일이야 이러면 좀 자기를 자제시켜야 돼요. 어쩌면 아싸리 하고 좋아요. 화낼 때 화나고 또 친할 때 친하고 해서 그런 성격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격 때문에 상처 입는 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심한 사람들은요, 그게 큰 상처가 돼요. 근데 거기 상처가 됐다고도 말 못할 때가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 사마리아인을 연상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서 친절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41절 말씀은 친절한 자에 대한 말. 친절한 사람은 어떤가? 자, 다 같이 4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근데요, 친절하지 않은 자는 에 대해서는 42절에 말하는데 아마 저 스크린에 아마 뜨지 싶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기의 그 부족함 때문에 남을 실족시킨 사람은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대요. 이게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좀 멋지게 살아야죠. 좀 수준 있게 살아야지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좁고 친절하지 않은 자가 남을 실족시켰을 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그래요. 네 때문에 저가 실족했다면 너가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성도는 디딤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세상이 하나님께 나오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아침 설교에도 그 말을 잠깐 언급했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돼요.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저기 사랑장인데 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 다 팔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이게 좀 수준 있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멋지게 살아라. 믿음은 억수로 좋아요. 성경 지식도 억수로 좋아요. 또 교회 봉사도 엄청나게 해요.
뭐 정말로 신앙적으로 보면 100점이 아니라 1000점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 교회가 선교도 많이 해요. 주일학교도 잘해요. 근데 이웃에게 배려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를 하라고 말해요. 거기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 좀 많이 부담되는 말인데요. 저 스크린을 보고 우리 한번 말씀을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꼭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해요. 너 두 팔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 잘리서라도 천국 가려고 해. 너 두 다리 멀쩡하게 해서 지옥 가지 말고 한 다리가 잘리더라도 천국 가려고 노력해. 너 두 눈이 멀쩡한 것보다 눈이 빠져서 장님이 된다 할지라도 천국 가려고 해. 천국 두 눈 유지하려고 지옥 가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좀 수준 있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수준 있게. 참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절 말씀에 아주 우리에게 분명한 말을 하죠. 48절 스크린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이 말이 뭐 예수님이 지옥은 있어. 지옥이 있다니까.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지옥 가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지 마. 네 팔이 잘리더라도 다리가 잘리더라도 눈이 뽑히더라도 너 지옥 가면 안 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지 않아서 우리는 자꾸 어리석게 해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으로 마지막 50절 말씀에 아주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저 말이에요.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해. 누가 크냐고 자꾸 싸우지 마. 저 사람은 안 돼요. 예수님 저 사람은 안 돼. 자꾸 잘라내지 말고 서로 화목해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게 뭔 줄 아세요? 뭐 교회가 주차장이 없는 것, 물론 그럴 수, 그건 그 전도 안 되는 것에 한참 뒷순이에요. 예배당이 좁은 것, 그것도 한참 뒷순이에요. 음식 맛이 없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화목하지 못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제일 커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교회가 많이 싸운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유머까지 나왔잖아요. 공개적으로 이 공영방송 유머에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 여보시오, 여가 교회인 줄 알아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이걸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이걸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 보고 한 말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싸우는 곳이란 말이잖아요. 우리가 수준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제일 손해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예요, 목사. 이 목사님은 말이지 말은 그래 놓고는 말이 자기는 뭐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를 좀 잘 도와주셔서 제가 조금 삐딱하게 가면 목사님 화목하라면서요. 이래 저한테 좀 너무 날 나무라듯이 하지 말고 조금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제가 또 금방 알아들어요. 제가 금방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준을 높이자, 멋지게 살자.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